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인간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자,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시면, 세계관은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 그래서 민족성, 전통, 교육, 운명 따위를 기반으로 하며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관, 여러 견해가 있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어로 보면 간단하죠. 그냥 세계관 그러면 a view of the world, 세계를 보는 관점. 너무 오히려 더 명확한 것 같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체성이 바뀐 것은 철저히 예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거부한다면 이 말씀을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 보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자, 영어로 보면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ion,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분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값지불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자,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죽으심과 부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목숨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영혼을 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벌써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인 대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목숨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주장하지를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의 사랑이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의 사랑이 세계관을 바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에게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 있습니다. 유명한 만남인데요. 하루는 자,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밤중에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그렇게 막 크게 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좀 부끄러웠나 봅니다. 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같죠, 그죠? 이게 니고데모고, 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자,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 또다시 태어난다. 거듭이라는 것은 또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새롭게 탄생된 사람은 이 세상을 볼 때 새로운 세상으로 보입니다. 자, 평상시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나니까 하늘의 구름도 바람도 꽃도 심지어는 들풀도 모두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름, 바람, 꽃, 들풀 등 모든 것은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앞뒤 전후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벌써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해요. 이 벨리알이란 말은, 자, 벨리알이라는 말은 가치 없다, 쓸데없다, 무익한 자란 뜻입니다. 영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회방하는 사탄이나 그 하수인을 지칭하는 그러한 고유 명사를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그 생명,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면 이제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점점 늙어가고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눈이 새로 뜨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과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자,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보이는 것만 봤어요. 보이는 것만 봤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새로운 세계관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장막집, 이게 텐트로 지은 집, 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끝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영적으로 하면 장막집은 우리 몸, 육신은 장막집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이 땅에서 산 일생을 평가받는 날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세계관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관점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점. 자, 관점, point of view, 관점이라는 것은 볼관, 점점 해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그림 보면 딱 느낌이 오죠? 네. 자, 앞에 거는 소인국, 뒤에 거는 거인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관점에 관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인국에 있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그죠? 뭐 화재가 나면 당장 물이 없어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막 꺼져서 좋긴 했는데 조금 있다 바로 그냥 또 물바다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이 소인국에 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한 끼를 먹으려면은 어마어마한 양을 먹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사람이 돼요. 자, 또 이런 거인국에 오면 이런 또 작은 존재로서 완전히 색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 있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들의 행동은 바뀌고 달라져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모두이고 끝인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있고 현상에 충실히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겉모습을 중요시하여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속이려 하는 마귀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몇 가지 표현을 했는데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진실하고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부패시키려고 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자, 우리가 한 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를 깎아내리고 부패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가다 어떻게 해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사랑으로 세계관이 바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의 최고의 인물이 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 몇 주간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토록 놀랍게 바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의 사랑이 세계관을 바꿉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축을 끊임없이 옮겨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의 축을 끊임없이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의 축으로 끊임없이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 선입관 등이 벽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습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벽을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다고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 믿고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어떤 선입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에 대한 그의 생각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은 항상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직 그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깨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하루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이제 옥상에 올라갔어요. 자, 오늘날로 하면 낮 정 12시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점심때잖아요. 시장기가 있는데 약간 황홀한 중에 막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하늘이 열리면서 이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래서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운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아래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이런 짐승, 그리고 막 땅을 기어가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유대인들은 다 부정한 것이라 해갖고 먹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사도행전 10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자, 아니 저렇게 부정한 거를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저런 거 먹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나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그냥 문자에만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자기의 상식으로 아는 지식은 부정한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3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4번을 하면 뭐예요?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요. 성령께서 안내를 해주셔서 그들은 평상시 자기가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그 집까지 갑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뭘 원하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걸 다 좀 말씀해 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와,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먹지 못하는 그 부정한 음식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접근도 안 하는데 너 그거 깨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의 축을 옮기는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에 대하여 생각의 축을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자, 환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자,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이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생각의 축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전파하는 대상의 축을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자,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전파하는 대상이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삶의 근본적인 축을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중심 대신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의 축을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사랑이 세계관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자, 바뀌어진 세계관으로 세상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뀌어진 세계관으로 세상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바뀌어진 세계관으로 세상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자,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저자는 유발 하라리, 유태인의 역사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농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농업혁명은 인류 최대의 사기극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배우고 알고 오는 거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업으로 인하여 인간은 정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면서 잉여 생산물을 갖게 되고 그것을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외부의 세력이 창고에 있는 물건을 노리고 공격해 옵니다. 힘으로 빼앗으려 합니다. 과거에 이동하면서 수렵 채집인의 삶을 살 때는 저장할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빴잖아요. 그때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툴 수는 있어요. 전쟁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막 이렇게 저장하고 쌓아놓으니까 욕심이 생겨갖고 막 죽이고 전쟁을 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혁명 이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여가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휴식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농사 한번 지을 때도 농촌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자,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인간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으로 인하여, 자, 이 농업을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동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들을 가축화시켰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축이 전염병을 가져와서 인간에게 옮겼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농업혁명이 그동안 우리가 듣고 배워온 대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것에 대하여 재해석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그 소인국, 거인국 있죠? 자, 걸리버 여행기죠. 자, 걸리버 여행기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오고 아는 것이 뭐예요? 자, 걸리버 여행기는 우리는 어떻게 들었냐면 그냥 동화, 너무너무 잘 쓰여진 동화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동화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아까 소인국은 1부, 이게 총 4부로 되어 있어요. 자, 2부는 거인국, 자, 3부는 바로 이게 뭐예요? 날아다니는 섬, 라퓨타라는 개념이 이 책에 있어요. 이 책 3부에 이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영국. 이 사람이 영국 아일랜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귀족들을 아주 맹렬히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당시를 신랄하게 아주 풍자한 풍자 문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풍자 문학의 작품을 이 걸리버 여행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라퓨타라는 섬, 여기 재미난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일본이자 일본, 그죠? 일본하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라퓨타가.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Sea of Korea. 이게 지금 1726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한국은 안 나와요. 한국 안 나오는데 지금 동해가 나오는데 동해를 뭐라고 표현해요? 한국의 바다. 와,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걸만 봐도 독도는 우리나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1726년에 나온 이게 실제 그 책에 있는 사파 그림입니다. 자, 4부는 말의 나라가 나와요.
흐이능국이라는 말의 나라. 여러분 야후라고 들어봤죠? 야후. 인터넷 하면 야후잖아요. 야후. 이 사람들을 야후라 그래요.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괴물들. 그래서 이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인간을 아주 비판을 합니다. 예. 야후와 같은 아주 이렇게 탐욕스러운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 이게 걸리버 여행입니다. 예. 이거 완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안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재해석해야 하는 좋은 질문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이것도 책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지금 생각하는 거 딱 표현 보죠? 예수님이라면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우리가 재해석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에서 쓴 내용 중에서 재해석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만족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만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적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만족은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또 나로부터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재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사랑이 세계관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뀌어진 세계관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뀌어진 세계관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제 두 사람, 중요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털도 많이 나고, 뭐, 머리도 이렇게 덥수룩한 이 사람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이 사람은 엥겔스예요. 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마르크스가 2년 먼저 태어났고, 2년 후에 엥겔스가 태어났습니다. 서로는 굉장히 친했어요. 친했고 했는데, 자, 이 마르크스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추도사를 엥겔스가 추도사를 합니다. 그 추도사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크스를 평할 때, 마르크스는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가였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자, 마르크스의 세계관은 이 혁명적인 그러한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오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부하니까 어때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 자기는 돈을 벌고 싶어도 결혼해서 애가 있는데 돈을 벌어서 부양하고 싶은데 직업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하면 좀 뭐 교수나 아니면 신문 편집장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거부하니까. 그래서 계속 먹는 생활비나 이런 거를 엥겔스가 이렇게 계속 공급해 줍니다. 자, 마르크스가 죽었어요. 자, 마르크스가 이 죽었는데 이 묘비가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 왜 영국에 있냐면 영국에서 죽었어요. 떠돌아다니다가 실제는 독일 사람인데. 근데 이 묘비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하는 일에만 열중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마르크스가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는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는 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학습하고 알았는데 마르크스는 이론화시키고 그걸 실제 삶에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진리가 아니더라도 온 생애를 자신의 세계관을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의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유익을 주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하는 그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데는 많은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이 아까 마르크스도 이 가장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사람이 단순해야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함을 가지고 뿔소같이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내가 내 힘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실제 능력은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덧입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 없이 상대적인 잣대로 살아가니 더욱더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갇혀 오히려 문제 있는 사회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오히려 정치가를 걱정하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들의 삶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고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마치 창고에 두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유대의 요시야 왕 때처럼 성전에서 발견한 모세 율법책을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말씀 그대로 실천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콧불소와 같이 우직하게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첫 번째는 생각의 축을 끊임없이 옮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의 축으로 끊임없이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바뀌어진 세계관으로 세상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바뀌어진 세계관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